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아주 큰 또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막 있었을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가정도 있었죠.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다가 좀 아까워서 반은 그냥 두고 반만 바쳤다가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큰일을 당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니아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나니아는 아니고 사울이라는 그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를 위로하고 도왔던 그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처음 찾아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그래서 오늘 보면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핍박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하는 사울을 최초로 형제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 다메섹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원래부터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전쟁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역사적으로 수백 년, 천년 그 전부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져 살고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모르지만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이 아나니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는 첫 사람을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12명을 보낸 적도 있고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70인의 제자들을 막 전도하러 보낸 적도 있고 또 120명이 전도한 적도 있고 또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사울을 만나게 할 수도 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인공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1대1로 단판을 줘서 딱 만날 수도 있죠.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또 앞을 잠시 보지 못하게 딱 거꾸로 틀어놓고 12제자 중에 한 명을 베드로를 보낼 수도 있고 요한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 12제자도 아니고 또 7집사님들 칭찬 듣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7집사님들 중에 한 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다메섹에 머무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을 아주 잠깐 만난 사람이에요. 잠깐 만난 사람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너무 크니까 그 인물에 이렇게 가려서 잘 드러나지는 않고 우리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회심 또 그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세운 축복한 사람, 그러나 자기는 다시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누가라는 제자가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22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바울이 이렇게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사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우리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하는 다 가서 전도하지만 사울은 예외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 흩어졌으니까 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광야에 가서도 전도할 망정 사울은 피해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하는 그 악하고 독한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2제자도 아니고 빌립과 같은 무슨 집사님들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없던 그냥 그것도 우리 예루살렘도 아닌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예수 믿고 살고 있던 그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아무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사울을 만나서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를 세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다 결심을 했다가도 첫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탁 그냥 그렇지. 그리고 더 독해지고 됐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게 잘못한 거지. 그리고 마음을 더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이제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기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막 가다가 거기서 막 꼬꾸러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찾아온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못 보고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막 그러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을 보게 하고 할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 첫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고 그렇게 얘기했느냐도 중요하죠.
처음 나를 찾아왔던 그 아나니아, 내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서 당황스러워서 지금 막 면부림을 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품어주고 기도해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만나게 되겠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역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랬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지위가 높아서, 아니면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부자라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한, 그리고 법을 나는 지킬 거 다 지켰어, 그러니까 됐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이 법이 있어도 없어도 법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당연히 나도 지키고 저 사람도 지키고 다 지키는 법을 지켰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법 지키라고 있는데 그 법 지켰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신호등에 서 있는데 같이 서 있는 사람, 야, 역시 괜찮은 사람들이다, 칭찬합니까? 그냥 혼자 건너가는 사람이 이상하고, 당연히 지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킬 거를 지켰다고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 지킨 게 자랑할 겁니까? 아, 저 집사님은 주일 예배 잘 지켜, 역시 훌륭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지킬 거 당연히 지킨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킬 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 때, 꿀을 초월할 때, 역시 우리는 그냥 지킬 것만 지켰으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칭찬을 들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완벽하게 거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보다 더 온전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명문화된 법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러면 자랑할 겁니까? 그 마음으로도 미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온전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나와 있는 그것만 다 지켰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직업이 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는 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택하여 귀하게 쓰시고자 준비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려고 준비한 그릇이지만, 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또 따로 별도로 준비한 그릇이 아나니아예요.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택한 자라면 그 귀한 자를 다독거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아나니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가 아나니아예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뭐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도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처음 그렇게 괴로워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끊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할 일을 알려주고 그렇게 축복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잊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는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잠깐 만난 사람이지만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피하고 도망갈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피해. 다 도망가는데 아나니아는 나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을지도 모르겠다. 전도도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장동수 목사야. 그랬을 때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경건한 고넬료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바쁘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볼 것이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못해요. 다 바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야, 너 나가봐라. 누구 왔는지 나가봐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찾아서 두드리는데도 설마도 생각도 못하죠. 그냥 뭐 나를 예수님이 늘 부르시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100이면 100 다 바빠요. 다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걸 틈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알죠. 이렇게 뭐 대화 같이 만나서 같이 옆에 있는데도 말을 걸 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거 참 중요하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할 얘기를 해야지.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또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알아주길 바라지만 사실 남자들은 단순해서 잘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 있으면 분명히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해.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난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걸 틈이 없어요. 그러다 바빠요. 또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어디 가요.
그러면 분명히 같이 시간도 보내는데 그 사람하고 말을 할 사이가 없어요. 말 붙일 껴들을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그래 우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 틈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말을 걸 것이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그 말 들을 언제 어느 세월에 그 말 한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 한번 언제 들어볼까? 신앙생활은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만 잘 돼도 사실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가도 3일 동안 계속 딴 생각이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두드리시는데 할 말씀이 있는데 그냥 다른 생각. 심지어는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다른 공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 속에 기도하러 따로 별도로 들어가도 내 마음에는 다른 게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조금 필요해요. 요즘 세상에서. 도대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나 가만히 있는 거 말하는 거지 그냥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막 계속 뭔가를 자꾸 막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이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몰라서 정말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사울은 좀 눈이 멀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세웠으니까 그렇지 사울이 지금 눈이 떠 있다면 사울이 지금 거기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다 뒤집어 놨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느라고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아나니아도 지금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넘겨주는 그런 협조 공문을 사울이 다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는 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 회당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 다 있죠. 우리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동네마다 동네 마을회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마을회관이 하나씩 다 있죠. 교회도 다 있어야 돼요. 마을에 회관도 있고 학교 있고 교회 있고 그래서 모든 마을에 옛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학교를 많이 세웠죠. 이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게 거의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이 타 지역에 나가서 살아도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공간을 예배당을 다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장들에게 딱 공문서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시리아로 갔든 뭐 어디 뭐 터키로 갔든 어디로 갔든 다 그 회당에 모여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거기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당장한테 딱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군지 다 얘기해줘. 딱 협조하도록 공문을 다 가지고 다 갔어요. 그럼 지금 다 잡혀서 지금 끌려갈 형편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느라고 막 혈안이 돼 있고 펄펄 뛰던 저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한 상황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 땅끝으로, 사마리아로, 뭐 이 시리아로 막 다 흩어졌죠.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은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삼산동 지역에 있는 우리 여기 교회, 여기 나섬교회, 앞에 교회, 옆에 뭐 부평제일교회도 막, 아니면 저 계산중학교도 막 다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교회가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다 흩어졌어요. 공식적인 예배가 없어졌어요. 막 다 흩어지는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서 어느 집에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잘됐다. 역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다 모여가지고 찬성하고 집회를 열고 사울을 규탄하고 만천하 이 사실을 알릴 거예요. 보라고. 사울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만천에 알고 플랜카드도 걸고 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다행이에요. 너무 잘된 일이에요. 하나님 저 사울은 그냥 계속 저 사울이라는 게 눈 멀어서 그냥 있는 게 그게 무슨 대수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사람이 얼만데 지금. 저 한 인간만 그냥 안 못 보고 그냥 더듬더듬거리고 살면 예수 믿는 마음껏 예수 믿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저놈이 눈을 떴다가는 보통 사람입니까 사울이? 저 사람이 눈을 떠도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막 당황스럽지만 또 눈 딱 뜨는 순간에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근데 사울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도 못 믿는데. 그 막 기고 날고 하는 그 사도 이 사울 잘됐다 이놈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를 보내요. 사울을 딱 대면해서 만나고 있다 눈을 떴는데 이놈이 첫 번째 나를 보고서는 나를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왜 나를 보냅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어차피 각오한 놈들이니까 쟤네들 보고 가라 그러면 되지 왜 나를 보냅니까? 베드로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작정한 사람은 또 먼저 잡혀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보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만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할래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전에 어떤 교회는요. 이 사람이 회장, 부회장, 총무, 무슨 임원인데 저 사람이 회장이에요? 저 안 할래요, 목사님. 같이 안 한대요. 여성교회가 됐든 남성교회 됐든 교사가 됐든 저분이 부장님이에요? 저는 안 할래요. 난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 난 일 같이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 사람 우리 교회 나면 저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 사람 3부 예배 나오면 난 3부 예배 안 드려요. 2부 예배 드려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건 참 좋아요. 보기 싫은 사람 피해서 다른 부서, 다른 칸에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별 아무 일 없이 교회 잘 다녀요. 그렇게 20년대 다닌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권사님인데도. 그걸 못 풀어요. 풀지 못해.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을 마음을 다 열고 만난 사람이 없어요. 사울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더더욱은 없어요. 기도했다면 저 사람에게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눈이 멀어서 그냥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사울을 정말 사랑하고 사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긴 있었겠죠. 아무도 사울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진정으로 그가 눈이 띄어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전에 보던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다 보고 자기의 허물을 보고 정말 자기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귀한 삶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거를 발견했으면 눈이 떼어지면서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똥같이 보인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쓰레기같이 보여. 이게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새로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 발견했을 때 나머지 재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팔아서 이거 사도 상관없어요. 다 팔아도 되는 물건들이 됐어요. 전에는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데 그거 다 팔아도 되는. 왜 그러냐면 정말 귀한 걸 발견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눈이 띄어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소망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 사도 바울도 봤으면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 비참한 거죠. 그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했던 그것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것 이루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거를 눈이 띄어지면서 그거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어떤 직함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즉시 사울을 찾아가서 건넨 첫 마디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형제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들었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믿음의 형제도 아니에요. 물론 전도 대상자지만 다 하지만 하나님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사울을 못합니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원망하고 사울에 대해서 그냥 참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른 사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겠다고 담메색으로 쫓아온 그 사울이 원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마귀 찬송을 부르면 그 악한 마귀가 사울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을 부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찬송을 부른다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만 생각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 근데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 누구도 아직도 아직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죠. 요올랑 같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어버리니까 도저히 거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우리가 그거 보면 알죠? 호칭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그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까? 이거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나에게 칼을 겨누는 자에게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은, 그렇게 부르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이 1년이나 2년이나 얼마 후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울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변했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도 받고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든지 배운다든지 이거 없어요. 그냥 이 아나니아의 사랑과 축복과 그 진심을 다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식음을 딱 전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기꺼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받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고 먹어야죠. 이제 먹는 이유가 왜 먹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 세이나 회양이는 또 점심 됐어. 그냥 또 저걸 굶길 수도 없고 그냥 아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끼를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니까 또 먹어야 되니. 벌써 점심이 됐니. 이게 좀 아침을 좀 늦게 먹는 날은, 이렇게 토요일 같은 날 아침에 늦게 먹고 점심 12시는 지켜서 먹고,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이 사울은 딱 먹고 마시는 걸 다 끊었다가 다시 먹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이 딱 섰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내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 사울은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 산 다 가지고 탕진했던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이 돌아오죠. 그걸로 땡치고 안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름이 돌아왔어요. 저놈이 저기야 어떻게 또 비비려고 와가 또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너 가져간 돈 어디 있어? 얼마 남았어? 물어봐도 괜찮은데 금가락지 껴가지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보고 소를 잡고 막 그래요. 이 동생을 환영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게 형이에요, 형. 거기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 형,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형,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 그 형이 동생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도 야곱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축복을 약속하셨고.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누가 풀었습니까? 에서가 풀었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용서하고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에서가 좀 부족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그걸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야곱이 복을 받고, 삼촌집에서도 복을 받고, 그 때가 몇 대 나눌 정도로 복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도 만나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집에 가면 형 만날 텐데, 형은
벌써 이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고 달려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재산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처자식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에서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절망했어요. 아, 다 틀렸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그 와중에 또 막 나눠서 이렇게 해서 살고 나중에 도망가고 나중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면 내가 또 사랑했던 라헬까지도 두고 나 혼자 도망갈 때까지 다 작전을 다 짜요. 근데 그 모든 계획 필요 없이 에서 형을 딱 만났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을까봐 그냥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먼저 보내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에서 형이 다 풀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납을 했어요. 야곱이 주는 선물도 필요 없다. 너 부자냐? 야, 나도 부자야. 나도 봐봐. 내가 얼마나 자기가 데리고 온 군사만 400명이에요. 그럼 옛날에 아무리 부자해도 자기 사병들을 따로 둬도 400명을 따로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서도 큰 부자가 됐어요. 야,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부자야. 다 용서하고 붙들고 품고 같이 다 울고. 누가 풀었습니까? 에서가 풀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그 절망스러운 순간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젯밤에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에서가 그냥 400명 군사 데리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거예요? 그 그냥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걸 다 싹 걷어낸 게 에서예요.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야,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구나. 나 넉넉하다. 다 용서했으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어둠을 다 고쳐준 게 에서예요. 그렇게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에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부자가 돼도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형을 딱 만나는 순간 다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인생과 그 후손은 무조건 그냥 불신앙적인 인물의 후손이라고 평가를 절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에서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는 나중에 다 풀었어요. 에서는 그래도 그 전에 어렸을 때 그냥 자기 형인데도 형로도 못하고 그냥 야곱이 뭐 속인 겁니까? 다 지가 미련해서 속은 거지. 그리고 야곱 보고 날 속인 놈이라고 그러니 더 미련하지 더.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의 인생에서 볼 때는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얼마나 몇 번씩 약속했습니까? 그래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서 형이 나를 끌어안고 용서하니까 야, 다 끝났어 이제. 절름발이도 괜찮고 뭐 그냥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 인생이 다 폈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그 에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용서를 못해. 풀 걸 풀지 못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수많은 좋지 않은 경력과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환상으로. 물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장성수 목사야 그런데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못 가죠.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불편해도 거북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찾아가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싫어도 가서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형제요. 형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야지. 야, 하나님 나 만나라고 해서 왔다. 어쩔래? 너 그렇게 가서 만나면
나는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한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만나러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안 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가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스승이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예배 시간에 서로를 다 기다려요. 저도 주일날 또 주중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다 기다려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모이는 그런 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안 가요, 거기를. 교회에 모이는 건 열심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요. 누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를 틈도 없고 불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들 보냈죠. 사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절망 가운데 공황 상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 오기는 기다려요. 그 사람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형편이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죠. 그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성공회가 굉장히 고급 국교이죠. 국교. 영국의 국교예요. 예배당에는 다 거룩하고 정말 이렇게 귀족들 다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경건이 그 자랑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보통 정말 사울과 같이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요. 저 탄광에, 술집에, 일터에, 공장에 막 일터에 다 있어요.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국교에서 성공해서 밖에 설교하지 마. 설교는 강단에서만 해. 그래서 요한에슬리 목사님을 출교시켰어요. 요한에슬리 목사님 생각할 때는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깨져야 될 게 있죠. 그렇지만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 밖에 있는데 여기서만 하래 나보고 속이 터지죠. 그래서 요한에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탄광이든 뭐 공장이든 막 다 영국에 그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막 12살짜리 애들이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고 막 이런 시대죠.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마크가 말 타고 있는 요한에슬리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의 그 마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요한에슬리 목사님은 교회 당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다 삶의 현장에서 있는데 교회 오라고만 그러지 찾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찾아가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십정동이 됐든 작전동이 됐든 삼산동이 됐든 저저 부천 원미구 역곡동이 됐든 조함이 됐든 우리는 다 이제는 아나니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찾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